우리는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어제의 중점 포인트는 이것은 지리적 자리가 아니라 수준의 자리이다.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에 앉힌다라는 뜻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죠. 보좌는 왕이 다스리는 자리, 권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점. 그래서 복음은 소극적 진리가 있고 적극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소극적 진리라 함은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사망의 그늘을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도다. 이것이 이제 소극적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 겸손과 감사로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복음은 적극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적극적 진리는 단지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사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 이것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론의 시작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정체성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였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것이 근거가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정체성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도 다스리며 음부의 권세를 취하는 자들이죠. 아주 적극적인 진리가 되겠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라는 것은 이제 번역이 너무 어려운데 음부는 이제 대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세는 이제 게이트죠. 문이죠. 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탄의 왕국이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걷어 잠그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든 지키자, 어떻게든 방어해내자, 이런 좀 생각이 있을 것도 한데 아주 소극적이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정체성은 아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대적의 문이 그냥 결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그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공격하고 사탄의 왕국이 수비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갇혀서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침투하고 교회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하게 되고 풀어지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6장의 영적 전쟁으로 서신서를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한 지역에 한 민족의 교회가 개척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결코 이 빛의 침투를 막아설 수 없을 것이에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열방에 복이 되는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40일 동안 걷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며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 계획하고 이 40일 기도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40일이 정말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호렙산으로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걷다 보니까 아는 것이에요. 다 알고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스테이지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은 모르지만 작은 순종 하나하나 걷다 보면 그 큰 그림이 점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 새벽에 우리 마귀 좀 그런데 마귀들이 깜짝 놀랄 이 말씀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수들이 벌벌 떨면서 이것만은 감추고 싶었던 진리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으며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시사 이제 그 신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죠.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세상 가운데 펼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빛나는 진리, 어떻게든 원수들이 그냥 벌벌 떨면서 감추고 싶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민족 그 시골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부족이 많은지 막 우상단지가 그냥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막 우상이 있고 막 그냥 향 피우고 이런 태국 이런 데처럼 그런 데서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런지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체하거나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먹었는데 팀원 몇 명이 그 음식이 체해가지고 뭐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도 안 좋으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러 딱 모였는데 한 학생이 자꾸 뭐가 불안하다 막 계속 그러는 겁니다. 왠지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날 것 같다, 뭐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여학생이 맞아,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형제님이 저를 얘기하면서 형제님이 막 울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헬퍼 리더가 아이고 그래도 너가 사고 당하는 건 아니네 막 그러는 거예요. 울고 있었다니까 너는 아니네.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그 팀에 막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대화를 멈추고 우리가 그 부적과 막 이게 많은 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깊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의 눈을 그냥 팍 떴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눈을 뜬 게 아니라 어떻게 뭐 설명은 하지 없지만 마음의 눈을 딱 떴는데 그 순간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마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마귀가 우리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더 놀랐다,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막연한 두려움보다 빛의 자녀들로 복음 들고 온 우리를 마귀가 더 두려워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렇지, 마귀는 어둠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며 더러움과 또 두려움의 영인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방어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이지. 그래서 그 저녁에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으며 그 빛과 빛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팀에 이제 강 같은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평강을 가지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의 피의 권세를 노래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성도의 권세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적극적인 진리이죠.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고통받다가 겨우 위로받고 살아 생존해서 천국을 입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무기를 가지고 원수들의 진을 파하며 대적의 문을 취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봉장들로 교회를 두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 한다면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다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몇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담아 넣으시고 정말 능력의 이름 되시고 구원의 이름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과 생명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아 놓으시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대적하고 꾸짖고 내쫓으라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해라. 빛을 얘기해라. 진리를 선포해라. 원수들의 한 길로 왔다가 좀 7길로 도망가고 정말 그 견고한 진이 깨지며 정말 그의 결박된 모든 두려움이 녹아지도록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막 세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아놓으신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말씀이죠. 말씀. 강력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귀는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영적 성장의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 단계는 아이들일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이서 2장 14절 좀 보시면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구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가 태초부터 계시니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놨죠. 아이들에게는 너가 하늘의 아버지를 아는구나. 그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고 더 성숙해지면 아비들이 되는 겁니다. 아비들이 되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경륜과 그 장엄한 계획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너가 알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성장한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청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성숙하면 청년이 돼요. 청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줄 알며 그것으로 흉악한 자들을 이기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정말 영적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아이가 되었다가 청년이 되었다가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더 깊어지는 아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이해하고 있었는데 유심히 보니까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 순서도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되어서 더 성숙하여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큰 경륜,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그 놀라운 경륜을 알게 되면 이제 다시 혈기가 이 에너지가 있는 영적 청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청년기가 되어 말씀을 다룰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검으로 다루며 이 놀라운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대적의 문을 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신체의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하고 단지 성경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대적의 문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이 더 넓혀지게 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영적 청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그것을 원수들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제 열방으로 세상으로 결박한 자대로 뻗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청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부르심이 담겨 있다라고 새롭게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경륜과 그 높으신 뜻에 장성한 아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검으로 삼고 대적의 문을 취하며 다시 청년기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뻗어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 소극적 진리 안에 단지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말씀의 강해로 장성한 아비에 이르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검으로 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이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공격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몇 분은 이제 말씀에 검을 든 영적 청년과 같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격자로 함성전을 하는 중간에서도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은 있는 겁니다. 방어도 하면서 전진해야 되죠. 그냥 무주공산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원수들의 공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종합해보면 원수들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 그 타깃은 아주 명확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용맹한 자여,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다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파송을 받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중에 자꾸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자꾸 섭섭하게 하고, 자꾸 주저앉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 분하게 하며 마음에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인생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은 나도 놀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툭 나와가지고 원하진 않았지만 주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곤 하죠.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나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나. 그리고 막 수습하기 시작하죠. 나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의도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그 마음속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담아놨던 말을, 마음속에 담아놨던 것을 우리는 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혀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마음의 결과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혀를 다스리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모든 악이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입술을,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열매에 불과해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무슨 수로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을 가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흥미롭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 생각을 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스치고 가는 생각들은 너무너무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떠올렸다고 해서 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 중에 마귀가 가라지같이 뿌려놓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행동을 다스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 시스템의 시작인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다 마음에 담기는 거 아닙니다. 순간 어떤 사람 보고 나도 좀 저렇게 좀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마음에 담기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으나 마음에 심기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붙잡았고 마음에 심었으며 끊임없이 물을 줘서 그 생각이 자라나게 한 겁니다. 밤새 그것을 묵상하면 실제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그 새가 지나가는 걸로 표현을 했고, 지나가는 새가 잠시 여기 머리에 탁 앉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잠시 머리에 앉았을 때 빨리 내쫓아야지, 머리에 앉아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가지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둥지를 타고 거기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없애려고 그러면 그 새가 공격해요. 내 집인데 왜? 그러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왠지 막 재앙이 올 것 같고 막 멸망할 것 같고 막 압박과 막 관계는 다 깨지고 막 절망에 다 끝났어 막 이렇게 생각이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평안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소망이 일어나고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끝은 그렇게 될 거야. 평강과 소망이 계속적으로 품어지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붙잡아 마음에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생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많은 생각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대조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 맞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게 십자가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말에 온전한 자가 돼 있을 것이에요. 충성된 강한 용사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대조해 보려서 하는 말과 행동이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라고 하시오니 이 십자가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말하죠. 거룩함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영어로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disarmed 되어 있죠. He disarmed. 이게 너무 멋있죠. 무장해제 시켰다라는 거. 무장해제. 무력화가 아닙니다. 무장해제. 원수들이 막 공격을 가지고 막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무장해제되었다. 모든 무기들을 다 놓고 항복.
여러분, 십자가는 심볼이 아닙니다. 여기 막 십자가 목걸이 해난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신이고 방향성이죠. 삶의 표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 그 원수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할 때 나는 내려가겠다, 나는 더 겸손하겠다 라고 했을 때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니까 그 생각을 붙들으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뽕나무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게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올라가 봐야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만나요. 내려와요. 원수들이 많은 생각을 넣어줄 것이에요. 그때 나는 십자가로 내려가겠다 라고 선언했을 때 disarmed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 두 번째 십자가 정신은 inside out이죠. outside in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변화시키지 않겠다. 환경 내가 변화시키지 않겠다. 나를 변화시키겠다. 나를 돌아보겠다.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원수들이 disarmed 되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환경이 문제야. 사업만 잘 되면 다 평안해질 거야. 그게 거짓이죠. 세 번째는 forward back입니다. 그죠? back to forward가 아닙니다. 열심히 싸우면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 이미 누린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너에게 영광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forward back, 먼저 이루어진 것을 감옥 현장에 갖고 와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라. 이미 승리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저 사람 앞에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럭저럭 유학이 그럭저럭 지식이 많은 아비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는 말씀을 다룰 줄 아는 청령기에 이른 자들일 겁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벌벌 떨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용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할 정말 그림자와 같은 바람과 같은 주의 용사들, 그의 생각은 거룩하며 그의 시선은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고 그는 말씀의 검을 다룰 줄 아는 영적 청년이며 용맹하게 교회로서 대적의 문을 취하여 결박된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주의 교회, 주의 용맹한 자들, 환경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을 바꿔가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몸된 교회. 저는 여러분이 이 40일을 걷는 여러분이 정말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용맹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